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근거로 경건한 성도 2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98번째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성도의 경건에 대해서 그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이방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그들의 삶의 모든 방식이 다 이방 사람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다르게 살아라,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들은 사실 알지를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법령을 주시면서 너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너희들이 하고 있었던 그 일들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결국에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은 그대로지만 그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생각이나 원리가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일 먹고 살고 있고 매일 세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고립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냥 말씀만 듣고 기도만 하고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하고 있던 그 모든 삶의 원리나 그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똑같은 일을 하지만 다른 생각을 하는 내가 돼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있고요. 또 28절 말씀이 있고 29절 31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신분이 낮고 가난한 자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 그들을 너희가 보살피고 그들에게 배려를 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누구를 빗대어 이야기하냐면 고아와 과부를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 때는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은 고아나 과부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집안의 아내이거나 아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학대하거나 해롭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진노하시고 그를 죽이셔서 그의 아내를 과부로 만들고 그의 자녀를 고아로 만들겠다. 똑같이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었을 때 심하게 독촉하지 말고 만약에 이자가 없는 상황,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는 그 이자를 받지 요구하지 말아야 되고 또 돈을 빌려줄 때 물건 같은 거를 전당 잡을 수는 있지만 그에게 꼭 필요한 것들 여기서는 이제 옷을 예를 들고 있는데요. 그에게 알몸으로 다니지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에게 옷을 돌려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그대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배려심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품으라, 친절을 품으라라는 계몽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의 참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대 시대 때는 사회적 인권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특히나 이렇게 한 3,000년 전, 4,000년 전 이런 시대 때는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냥 보통 인권도 그러는데 하물며 가장 약했던, 가장 천했던 그 과부나 고아의 인권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을 생각하는 그 인권을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베풀고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을 보호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세상과 반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무시하고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 너희라면 구별된 백성으로서 구별된 행동을 해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갑니다. 밥도 먹고 또 사람들도 만나고 일도 합니다. 근데 그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과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요. 세상과 완전히 반대가 돼야 된다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가합니다. 같이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그거를 좋은 얘기로 제가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 뭐지? 그 사람은 놀고 있고 나만 일하고 있고 좀 약간 부조리한 그런 일들을 당한다. 나쁜 말만 생각나서 그걸 얘기를 못 하겠네요. 그 사람은 놀고 있는데 나만 일하고 있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데 그 책임이 나한테 돌아오고 이런 모든 것들 또 내가 이것들을 배려해 줬는데 저 사람은 그런 배려도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면 왜 저 사람은 저래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저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겠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구나라는 그런 사고 방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착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반대이기 때문에 착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바라야 돼. 너는 바르게 커야 돼. 너는 바른 생각을 가지고 너는 착해야 돼. 선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아이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왜요?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근데 왜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왜 당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왜 세상 사람들처럼 이게 야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런 거 싫어하니까 그래. 이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반대로 가야 되기 때문이야.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반대로 가는 것, 그것이 경건한 성도의 첫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높은 자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뿐만 아니라 높은 자를 섬겨 주어라. 그를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같이 섬겨라. 너희가 주를 대하듯 섬겨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의 경건한 모습인 것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요. 그저 내가 내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경건한 마음을 갖고 또 경건한 행동을 하고 차분하게 이게 아닌 것입니다. 경건한 것은요. 세상과 반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잘 보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높여주고 또 자기가 잘 보이기 위해서 직장 상사나 나보다 높은 사람들을 잘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원해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 이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은 저 사람이 나를 좀 잘 생각해 주겠지? 이게 없는 거예요. 그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상급을 그 사람한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 내가 높임을 줘야 될 사람들한테 하나님 대하듯 높임을 주었을 때 그 상급이 그 사람한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령을 내리시는 이유,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깊숙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이 다 경건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건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라고 하고요? 연단해야 된다고. 경건을 연단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연단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요, 그저 큰 막 무슨 이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지식들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돈 벌고 성공합니다. 너가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은 그 값은 결국에 찾아옵니다. 너가 누군가에게 베풀었을 때 그 베품이 돌고 돌고 돌아서 너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이런 말들, 이런 세상에서 하는 말들. 근데 지금 제가 한 말들은 거의 불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불교에서 이렇게 그 업보라고 하나요? 그 업보를 내가 다 이게 치렀으면은, 내 육체로 다 치렀으면은 이제 내가 다시 그것을 이제 그 상으로 여길 수 있고, 또 내가 무엇인가 누군가에 베풀었으면 그것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 결국 중심이 뭐예요? 나예요. 그런 모든 것들,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요, 중심이 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내 이렇게 하면 잘 사지, 이렇게 하면 뭐하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셨어 라고 말하면서 허탄한 신화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 다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해요? 양육이 필요해요. 돌봄이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요, 내가 이게 허탄한 신앙인지 망령된 것인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바른 양육을 받는 것, 바른 돌봄을 받는 것,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건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건에 연단을 해야 되는데, 경건에 연단을 하는 이유가 범사에 유익한데 그것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어디서부터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죠. 그죠? 우리의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부터 나오고요. 그 말씀은 뭐예요? 다 약속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다 우리한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약속으로 믿지 않아요. 이것을 그냥 예전에 좋은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뭐라 해야 될까? 이 지침서이긴 한데, 이게 이제 막 삶의 기쁨과 연단 이게 아니라 이제 그런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 고행의 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는 물론 그렇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뭐랄까, 그런 고난의 길을 많이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걸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부터 시작해갖고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어? 나는 역시 연약해,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해요. 우리 이제 더 이상 뒤는 돌아보지 말자고요. 이전에는 나는 약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셔서요, 나에게 새 힘을 주셨고요, 나에게 새 영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새 힘과 새 영은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으로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받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편지이고 약속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을 연단하라라는 것은 결국 너가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계속 읽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무겁고 어렵고 힘든 짐이 아니라 가볍고 쉬운 하나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가 될 수 있도록, 가볍고 쉬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너가 그렇게 연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어요. 그 시대 때에 맞는 그 법령과 율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것 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너희가
경건한 삶을 살아. 그러면 내가 그 모든 축복을 너희에게 줄 거야. 무슨 축복이요? 구원받은 축복이요. 무슨 축복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요. 그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